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노회 일 때문에 우리 송 장로님과 함께 지금 노회에 지금 참석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일들이 잘 순적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뵈니 살 맛이 납니다.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드디어 한 달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말씀 간증 축제, 또 우리 남전도의 또 멸려회, 또 연합 예배를 또 비롯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잘 들으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부목사가 같이 또 설교를 하니까 나름대로 좀 편하기도 좀 하시지요. 네, 사랑합니다. 이제 그 늘사랑 축제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혼선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이 선물이 화요일 날 교회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 교회에서 이게 이제 양말이거든요. 여성용과 남성용이 있는데 요 안에 이런 약간 덧버섯 같은 여성용 양말이 들어 있어요. 원래 세 족인데 지금 두 족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신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신진 않았고요. 지금 요 부분을 이게 화요일 날 도착을 하면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령하셔서 여러분들 전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면서도 또 강력한 비유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종류의 건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아가서 한번 되돌아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생들에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오늘 두 종류의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잘 하려고 하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요, 공부를 하는 데에도 기초가 든든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도요, 이 기초적인 체력이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저기 그 노회연합 체육대회를 했지요. 참 예전에 영광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지만 그래도 응원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교육자실에 트로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응원상, 좀 비록 작지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요즘에 그 운동을 좀 많이 하지 않았더니 제가 족구를 한 세트 뛰고 온몸에 알이 배긴 게 제 일생일대의 처음이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 발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발을 들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2번씩이나 찢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막 정신이 없게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이번에 그 체육대회 이후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연 목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다음 그 단계를 뛰어넘었으면 아마 순교할 뻔했다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의 우리 이현건 목사님 그동안 아이들하고 열심히 축구를 하셔서 비록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제일 젊으신 우리 임성원 전도사님 몸이 멀쩡하다 그랬더니 마음이 몸살이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썼지만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기초 체력이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을 짓는 데에도요,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칙은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붕괴되고 맙니다. 자, 이러한 교훈을 주는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1970년 서울 신촌 로터리 근처에 있는 와우 시민 아파트라고 혹 기억하십니까? 자, 5층 건물 한 동이 붕괴되어서 33명이 사망하고 약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자, 불과 지은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고 또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한 지 채 20일밖에 되지 않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새 아파트가 그만 폭삭 주저앉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건축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기둥 하나에 약 19mm의 철근이 70개씩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그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밖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엉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재 비용은 업자들이 다 떼어먹고 정작 들어가야 할 건축 자재는 그저 넣는 신용만 내었기에 부실했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어진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도요. 자,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한 가지의 사건을 또 소개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일본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자, 이 호텔은요 1890년 미국의 건축가 F.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무려 4년에 걸려서 호텔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2년간을 꼬박꼬박 기초공사만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일본 건축계와 언론은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인 불러와서 헛일만 한다라고 난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전체의 그 공기의 절반이나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임페리얼 호텔의 진가는 그 공사가 다 끝난 지 3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 동경시내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은 건물 하나 파손되지 않았고 기물 하나 파손되지 않았고요, 또 인명피해 하나 없이 튼튼하게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사이에는 이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두 건축자 모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실용적인 설계와 세밀한 공정, 그리고 좋은 자재와 고급 마감재까지 정성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처럼 두 건축자의 사이에 비슷한 점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치명적인 결점은 그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원하고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처럼 그들 사이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로 하여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원하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평화는 원하지만 그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러다가도 인생에 창수가 나거나 환난과 시련과 바람이 불면 그만 좌절하거나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다시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주제를 삼는다면, 다시요, 본문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그 주제를 삼는다면 그 강조점은 행하는 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을 말씀의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의 여러분 강조점을 두면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집에 관한 비유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들이며 따라서 어떠한 집을 지었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집 짓는 문제를 종말론적인 문제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어떤 모양의 집을 지었고 몇 층짜리 집을 지었느냐, 그리고 잘 지었느냐 혹 못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열심히 그 집을 지으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그 주제를 삼는다면 그 강조점은 나의 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이 말이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새롭게 계시하신 산상수훈의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석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 지식이나 경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행동이나 실천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공로와 업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묻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분명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 26절에도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예요.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내 평생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 즉 높은 빌딩을 지었느냐 아니면 원두막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이 업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오늘 이 인생에, 오늘 어디에다가 오늘 이 인생의 집을 지었느냐, 즉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라고 하는, 결국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너의 인생을 뇌 지식, 경험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돈이나 학벌이나 인맥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하는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를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너의 인생과 목적과 의미, 그 가치와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은 인생의 그 기초를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천하고 행하라고 하는, 즉 공로와 업적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또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오늘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무엇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고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로 삼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